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니 얼마나 감동스럽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진 그 찬양의 메아리가 진한 감동이 되어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로마서는 로마의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방 북부에 있는 오늘날 터키 북부입니다.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서입니다. 당시는 기원 후 64년경 네로의 극심한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체성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쓰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입니다. 110번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베드로 전서에만 17번 기록되어 있으니 당시를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큰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난으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베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한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위와 같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어 보일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는 이 회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정체성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왕권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왕권을 받으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질 왕권을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힘입어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9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답은 이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찢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요? 심판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두려운 임재 앞에 서야 하는데,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시대나 성전시대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말입니다,
성소에서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가 있는 지성소까지 출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바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주는 중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말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힘을 받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존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제사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명예를 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함을 가지셨습니까? 우리 오늘 수석장로님은 600명 이상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의 직함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장 직함 받아보셨습니까? 통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안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주로 일요일날 저희가 여행을 하거나 혹은 방문을 가서 식당에 가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부르면 목사가 일요일날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고 왜 식당에 있지? 라고 할까 봐서 우리 부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이 하나의 법칙을 정했습니다. 목사님은 당회장이시니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수석 부목사니까 부장이고요, 세 번째 부목사는 과장, 그리고 전도사는 계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부르십시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저를 회장님 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동종하나회 축구단 단장입니다. 20년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단장 그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의 카리스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후배들이 단장님 합니다. 아마도 단장으로 은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천민이 아닙니다. 평민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적도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말입니다, 가슴을 좀 활짝 펴야 합니다.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거기에서 좀 뻣뻣하게 들고 말입니다.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말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나라 중에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는데 말입니다, 지불한 금액만큼 그 물건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가격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만 불짜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얻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유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계를 내보이면서 이 시계가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야, 이 보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야, 이 향수가 나에게는 정말 귀한 거야, 이 핸드백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야. 우리 사회는 말입니다, 다 떨어진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옷을 계속해서 입습니다. 그 옷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때 초반에 이 동양난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춘난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춘난이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전라남도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집에 내려가면 이 민출난을 캐기 위해서 말입니다, 산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10여 개의 좋은 춘난이 있었습니다. 그 춘난 중에서 말입니다, 입이 말입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복륜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난을 제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꽃이 피면 말이에요, 대부분 초록색으로 피는데 아주 이 홍화로, 여기 붉은 홍화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 난도 있었으니 정말 제가 애지중지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5살 된 아들에게 절대로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아빠가 가장 아끼는 거야, 귀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방문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우리 아들 기분이 굉장히 좋아 있었습니다. 아빠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등을 두들기면서 난을 보는 순간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요, 그 이불 말입니다, 그 여불 말이 전부 다 이렇게 반으로 갈라 나왔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던 난을 반으로 갈라 놓다니, 제가 그 당시에는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 한 손으로 잡고 아이의 볼기짝을 그냥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다 멍이 들었어요. 때리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사실은 내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들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난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 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매일 난에다 물을 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물 주면 안 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난이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이사야 43장 1절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야 43장 3절을 상당히 감동 있게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시 가장 풍성한 나라인 이집트를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스바는 아프리카 대륙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너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하여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들은 이처럼 놀라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 지불한 가격이 예수님의 생명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슴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가 이처럼 놀라운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가치에 맞게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치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너희는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출애굽 19장 6절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따와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케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조건은 구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제 너희들의 가슴속에서 애굽을 떨쳐내라. 그것이 사흘째 되는 날에 내 강림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옷을 빨아라.
아직도 애굽의 때가 가득한 옷을 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다. 이제 너희 속에 세상을 떨쳐내라. 그것이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될 것이다.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들에게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이 임재하시어 살아가게 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게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뜨겁지 않는 것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11절에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나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그 열성이 불로 나타나 대적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로고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림교회의 로고는 말입니다, 1997년 대총회 결의로 채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 세 개의 불꽃이 나옵니다. 이쪽에 세 불꽃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가운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천을 재림교회 로고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세 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이 승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꽃을 보면 말입니다, 위쪽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재림 성도는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위를 향하여 타오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 개의 불꽃은 말입니다, 위로 뻗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성령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 불꽃은 말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 성도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재림 성도의 가슴에 세상을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둘째 사망을 못 박으셨는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절대로 식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작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커져서 말입니다. 팽창해서 말입니다. 터져버릴 듯이 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녹색으로 펼쳐진 성경입니다. 성경이 덮여져 있지 않고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림교회 로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재림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교회를 온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말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우리 가정의 신앙을 뜨겁게 바꾸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불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진리의 햇불이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불이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불이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이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내 입술에는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내 가슴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있고 두 발은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을 우리의 가슴에 던지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뜨거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재림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를 가리켜서 재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긍심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슴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의 불길이 우리의 가슴에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어린이반 교사가 말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숙제를 해와서 그 숙제를 발표했는데 어떤 한 아이는 말입니다,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입니다, 정말 감동스럽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했지요. 왜 당신은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당신은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습니까? 물음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말입니다, 감동스러운 느낌표가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서 재림 성도답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느낌표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에